자녀들에게 물었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능력 없고 나에게 돈 못 주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실망스러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선적인 삶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위선에 있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선의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었는지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했습니다. 겉에는 번지르르해요. 그런데 그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은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는 너무 구리고 냄새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가야바에게서 신문 받은 내용은 다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작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로. 그런데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합니다. 왜 그렇죠? 부정하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사해바다 앞에 있는 리조트에서 묵었거든요. 갈 때 이 성지순례 열정이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한 이틀 정도 푹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항공료를 줄였어요. 대한항공을 안 타고 우즈벡 항공을 타고 가서 줄인 항공료로 그 사해바다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틀 동안 멋진 식사를 하면서 푹 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해 바다에 갔어요. 근데 날씨가 굳어가지고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사해 바닷물을 담아놓은 큰 수영장, 욕탕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참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요. 저희가 그 탕에 들어가면 유대인처럼 생긴 여성이 탕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면 들어오고요. 처음에 우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방인이니까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 섞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 아주 정통 유대인 지역이 이방인 지나가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막 차에 돌팔매질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부정한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부정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하루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옷을 다 빨고 하루를 기다려야 정결하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끌고 유대인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관저에 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유월절 지키려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스꽝스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지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겠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그 예수를 죽이는 죄를 지으면서요, 하나님의 절기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은 피를 묻히고 한 손은 거룩을 붙잡겠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빌라도 관정에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당시 사내들인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형 언도는 빌라도 총독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예수님을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빌라도마저도 어이없어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정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했지요?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빌라도는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도 없는 예수를 죄에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속을 다 빌라도가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마음에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데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평가르고 다투고 공격하고 싸우면서도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 실체를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위선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근심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거룩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만나서 진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관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질문을 하고 답은 안 들어요. 진리가 뭡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왕이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라고 묻는데 대답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곧장 관정 밖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한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뜬구름 잡는 종교 얘기하는 거구나. 쓰잘데없는 진리 타령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내가 그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바르게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막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죄 짓고 강도짓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정직하고 바르다고 자부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야, 정말 저 사람 백조처럼 고결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저런 엉터리였어?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이 죄덩어리입니다. 사실 내가 바르다, 정직하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이 죄덩어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죄와 저주 속에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진리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만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는 진리에 속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듣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라보로 아타오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경청하다, 듣고 깨닫다, 듣고 반응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 얘기 듣긴 하냐? 내게 정말 듣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날 때 반응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꿈틀거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아무것도 변화시켜내지 못하는 그저 관념 덩어리, 교리 덩어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 진리를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바뀌는 역사, 마음이 바뀌는 역사,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만나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꿈틀거리는 변화,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도록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리를 만나는 자에게 놀라운 반응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셨어요. 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응이 시작되셨습니까? 꿈틀거리는 영의 변화, 야, 살아있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만나는 자 반응하게 된다. 제가 나은 집 자식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지만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애들,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애들 보면 막 분노가 여기 일어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반응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 발걸음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시선이 달라졌어요. 다 만족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주 의료원에 쫓아가서 병원에서 전도하겠다고 했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태장동에 있는 군인병원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수화진을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 군종병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반응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잘 아시죠? 여러분, 그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젊은 시절에 인생의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에 사생활을 낳아서 들어왔을 정도였어요. 정말 이 잘못된 신앙이 만유교에 심취해서 15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막가파 인생처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반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정욕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을 쓰고 하나님의 도성을 쓰고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팀이 있어요. 거기 선수가 있는데 이름이 제이든 아이비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1년 연봉이 136억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죠? 1년 연봉이 136억이라는데 거의 반응이 없으시네요. 평생 연봉이 아니라 평생 연봉 136억이라도 우리가 뒤로 넘어갈 텐데 1년 연봉이 136억이래요. 놀라주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근데 이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어요. 방출 통보의 이유가 뭐냐? 팀의 해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해로운 행동이 뭔가 하면 이 선수가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된 죄다. 옳지 않다.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나는 얘기한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팀의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팀에서 방출 통보를 했어요. 136억 연봉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가 왜 그런 선수가 되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에게 농부가 전부였대요. 그리고 매일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살고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막 불행하고, 경기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어떨 때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게 자기의 인생이었대요. 그래서 막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했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과거의 그 방탕한 삶을 싹 정리하고, 할렐루야. 자기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그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마음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내게 진리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진리를 접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평생 진리를 들어요. 근데 진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반응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분이 교인으로 세월을 보내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나 만나야 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가 정말 진리를 만났는지, 내가 진리를 만나고 반응하는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다 가세요.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반응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